네, 오늘 요한 1서 5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이신 하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참 예수, 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을 요한 공동체는 강조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신성, 예수님은 신이시다. 또 하나는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이 편지가 쓰여질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현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신이인데 인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지 예수님은 신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특성을 갖고 계시지 않고 겉으로만 사람의 모습을 띄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멀리서만 보면요, 가까이 체험하지 않고 멀리서만 보면 신적인 존재까지 될 수가 있어요. 후광 효과죠. 내가 좀 괜찮게 보이는 사람은 그냥 좋은 점만 보이는 거예요.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스타들도 그런 후광 효과가 있어요. 일단 이름이 나오고 텔레비에서 자꾸 나오면 아, 저 사람 멋있다, 멋있다, 자꾸 점점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가 움직이는 몸집 하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들이 입은 옷들, 스타들이 들고 있는 것들은 다 완판. 그렇죠? 전 아무개 그 배우는 갖고 나온 것마다, 입고 나온 것마다 완판된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 시대에 스승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스승은 스승이에요. 그래서 스승이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승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스승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존경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신은 아니지만 신적인 존재까지 이렇게 존경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잠도 안 자고 밥도 먹지 않아도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목사님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목사님이 아프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아프지? 나라의 지도자들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스타들도 인기가 오르면 신적인 존재까지 되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많았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 그냥 잠깐 여기 인천 문학경기장 4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아니에요. 옛날 고대 시대에 5천 명, 2만 명이 모였다.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 외에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고통, 인간의 아픔의 한계를 모르실 것이다. 예수님은 겉으로만 사람의 모습이지 실제로는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죽음도 깨트릴 수 있을 거야. 죽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처럼 아프고 우리처럼 괴로운데 로마 군병이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한 공동체는 우리가 요한 공동체를 요한 교회라고 한번 바꿔서 불러봅시다. 요한 공동체는 요한 교회예요. 요한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 목사가 목회하는 요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한 교회 성도들은 이 가현설, 도케티즘이라는 이 가현설을 부정을 했어요. 이 요한 교회는 예수 목사와 늘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살았어요. 예수님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저를 주일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그냥 계속 일주일 내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주일에 한번 탁 박 목사님 보면 박 목사님 거룩하신 분 뭐 되게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니까 박 목사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교회는 예수님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목사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같은 성자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했어요. 참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사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사시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실제로 목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렇게 요한 공동체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이 요한 공동체는 이런 주장까지 해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이것하고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거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막 거기다 막 덧붙이는 거예요.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네,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상상해서 더 크게 더 확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와 반대되는 아까 지금 누가 이단이라는데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예수를 체험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보지 않고 예수님께 직접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공동체가 하던 얘기예요.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전 총리였던 올베르트가 뇌물수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6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이 처음이래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런데 이 판결을 했던 이 판사 데이비드 로젠 판사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나라의 반역자 같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대요. 보니까 한 1억 7천인가 8천 받았대요. 그런데 몇 년? 6년 징역. 책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중한 자리에 있는가를 시사하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쳤다.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된다. 얼마나 굉장한, 그죠? 얼마나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려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실존과 인간 예수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그대로 전하려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체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전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해 예수 이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아마 지금의 그 이단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자신을 우상시하고 그리고
이 교인들을 막 그냥 어리석게 우매화 정책을 세워서 그래서 착취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요한 공동체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한번 얘기할까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즉 인간 예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버지 자녀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메시아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인간인 이 나사렛 예수,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인간 예수가 영적인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인간인 예수와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인 예수를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도 육체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모습을 포함된다. 이것을 믿으면 영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살면은 영과 육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목양을 할 때도 그냥 너무 성령 충만 영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은행일치 되는 예수님의 삶처럼 내가 성령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도 예수 향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 향내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장에서 믿음이 강조됩니다. 믿음이 강조되는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4절에 보니까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실천적인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어요. 와서 기도하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 같아요. 근데 믿음은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라고요? 구체적인 실천이고 행동인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요?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믿음의 실천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이 믿음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뭘까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뭐예요? 또한 내 신인을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를 사랑해요? 한번 따라해요. 그에게서 난 자를 어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네? 그에게서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누가 자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에게 다 남자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돼? 옆에 있는 분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만 사랑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6절에 보면 물과 피를 언급하죠. 그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했는데 이 물은 세례, 피는 성찬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한 공동체는 이 성찬식에 대한 세례의식, 종교의식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영적인 이 활동, 영적 활동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인간적인 그 삶도 같이 보았던 공동체가 바로 요한 공동체. 저는 이 요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소급해서 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삶의 모습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 어렸을 때 모습, 예수님이 목회할 때,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해가고 또 말씀을 선국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모든 모습이 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인간적인 예수, 영적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을 이 실제적인 모습, 예수님이 그 실존 정체성을 이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라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요한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지만 그냥 전해서 들은 거지 같이 신앙생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계속 매주 보고 그 얼굴 표정, 그 말하는 모습, 또 뭐 억양, 음식 다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도록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 저도 옛날에 평신도 할 때 담임 목사님 지금도 교제하고 지금도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래요. 만나면 얘기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어느 모르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훌륭한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총회장도 하고 텔레비도 나오는. 근데 만났는데 평생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나면 텔레비 봤어요. 어떤 설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할 얘기가 있냐고. 요한 공동체는 예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지속적인 임재를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육체적인 인간 예수가 돼서 요한 공동체와 함께 생활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가족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즉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자녀들은 엄마, 아빠 찾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금방 찾아요. 하나님 하면서 탁 바로 만나요. 금방 찾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도록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계세요? 하고 평생도록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금방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금방 찾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어떻게 해요?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금방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인간 예수를 만나야 돼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병들고 있어요. 이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 트라우마는 재앙을 만났을 때 감당하는 이 스트레스를 트라우마라고 해요. 웬만한 거 우리가 넘기잖아요.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넘길 수 있는데 이 트라우마는 그게 아니에요. 넘길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는 크게 먹는다고 미국의 그 정신건강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진도에 그 팽목하게 그래도 훈훈한 소식 뉴스가 있는데 함께 버거 아저씨 들어보셨어요? 이 버거를 하루에 1800인분의 버거를 만든대요. 이 버거를 만들어서 이 실종 가족에게도 주고 잠수사에게도 갖다 주고 그런데 이 실종 가족이 함께 버거를 먹는데 이걸 먹고 잠수사도 이거 먹고 힘을 얻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40대 되는 이제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는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와서 그냥 노코멘트 얘기를 안 한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함께 버거 아저씨들. 함께 버거 아저씨.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버거 아저씨. 함께 버거 아저씨.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불러주면서 이 함께 버거 아저씨가 더 용기를 얻고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자기 버거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그냥 무작정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막 거기 군 면사무소인가 거기서 못 오게 막 막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냥 한쪽 구통에서 그걸 했더니 그 실종 가족이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줍고 먹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계속 지금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이분이 내가 조금이나마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 좋다고 즐겁다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위기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집집마다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고 생존자, 희생자,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월호 이 트라우마는 이 한국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해서 나중에는 더 큰 경제적인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세월호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이 요한 공동체에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 요한 교회가 엄청난 트라우마, 재앙과 같은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그 트라우마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죽으신 거예요. 이거를 요한 공동체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 죽음이 큰 충격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 공동체의 이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세월호 참사 이 트라우마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극복했냐면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해가지고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동료 지체들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지체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옆에 있는 좌우 앞뒤를 보라고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좌우 앞뒤 한번 보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본 그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요한 공동체를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헛살았나? 그런데 그들은 그 동료 지체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나누고 그렇죠? 그들은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눴어요. 가난한 사람 도왔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 순종, 믿음, 선한 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만들다고 하니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설계를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설계?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 순종, 믿음, 선한 일. 이 네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만들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면은 철학이 있어요. 학교 도서관을 설계할 때는 이 학생들의 그 이용도가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서 색상을 이 색의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도서관을 만드는데 노란색과 이 곤색, 이 분홍색 여기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밝아졌죠. 설계는 디자인인데 공간을 어떻게 쓰느냐, 색상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설계의 철학인 거예요. 우리 큰사랑 도서관도 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자. 이 무대가 움직이잖아요. 다양하게 쓰자. 여러분은 이 책상 움직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도서관의 설계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아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설계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순종, 믿음, 이 선한 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어떻게 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한번 따라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무겁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에 대한 우리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종이 결합될 때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이 서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이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써 세상에 대한 승리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퍼도 내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고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내어 놓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거래하는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 길은 세상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